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장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먼저는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를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한 이 히스기야가 그럼 우리만의 예배를 드릴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초대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29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성전이 있는 이유, 성전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유다마저도 아하스 왕 때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사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왔지만 마음은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와 있지만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겉신앙은 있는 것 같지만 속사람의 주님을 향한 마음은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닫혀진 많은 문들 엽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내 영이 살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함이죠. 성결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성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청소를 해야 하는 거죠. 17절입니다.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닫혀진 성전을 열기 시작합니다.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요일이면 이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전을 청소하는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예배를 준비할 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심령이죠.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케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뿌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봄에 씨앗을 뿌리기 전 이 농부들은 끊임없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밭을 경작하는 거죠. 밭을 가꾸내는 거예요. 굳어진 땅을 뒤집어 엎고 로터리를 쳐서 이제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씨앗을 심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잡초가 있어요. 이 잡초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씨를 뿌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잡초를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잡초가 아니라 곡식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이죠.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믿음 없음, 내 안에 의심,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갈아엎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러 가지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9장 마지막 절 36절입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모든 성결한 제사,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되었답니다.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갑자기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는 나만의 은혜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만 은혜 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보니까 나만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죠. 내 형제들이 있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와 좀 삐걱삐걱 하던 사람에게요 다가가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나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동료가 있고 내 이웃이 있고 내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기주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만요. 하나님 나에게만 복을 주세요.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거룩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수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들이 이렇게 영적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니까 내 형제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상 숭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느 시대에는 저들은 멸망해도 돼.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당연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이런 이기주의 신앙이 갖고 있었어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회복하신다면 저 북이스라엘도 회복하시리라. 아멘. 이 믿음이 그에게 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원수 같은 존재예요. 원수 같은 존재. 끊임없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이 왔는데요. 28장에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가지고 어떤 때는 막 12만 명이 죽고 몇만 명이 죽고 엄청나게 죽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게 칼을 갈 거예요. 저것들을 언제 멸망하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시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30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 보내어서 야, 에브라임 족속도 므낫세 족속도 와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자. 영적 우월주의가 아니라 영적 나눔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것을 잃어버리면요, 어느 순간에 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초청하였지만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10절이요.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우리들이 절기가 되면 이제 전도를 했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절기 때 전도를 할 때 어렸을 때는 잘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삐죽거리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훈이가 저랑 전도를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같이 가니까 자기가 든든하대요. 그래서 너도 해라. 그러면서 이제 퇴계동에 있을 때도 이제 가게들에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누었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막 좋아하느냐? 어떤 분들은 조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조롱하는 모습 때문에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에이 뭐 됐어. 저것들을 보니까 안 돼, 영 안 돼.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다 보면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조롱하는 것도 있지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1절이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누다 보면 비웃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합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 명이 안 했네요. 자, 합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왜요?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 진심을 알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왜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전도,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이 마음을 알고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함께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나눠진 이후부터 북이스라엘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함을 통하여 그 땅은 멸망하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그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너희를 돌이켜라, 너희 돌아와라 하면서 그들을 끊임없이 초대하거든요. 그런데 영적 교만은요 우리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큰 교회도 주님이 역사하고 작은 교회도 역사해요. 크고 작음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해요. 그 작은 교회는 큰 교회에서 야 크기만 하면 다냐 하면서 저런 말 저런 말 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보면서 야 니네는 뭐 했길래 이렇게 그러냐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아니죠. 작으면 작은 대로, 큰 데면 큰 대로요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요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게 악한 사단의 존재거든요. 남유다만 귀한 겁니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도 귀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귀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만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다면요 그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누군가를 향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설령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준비된 영혼들,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임하여서요 하나님은 이 남과 북이 이렇게 유월절 제사를 통하여 연합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그걸 넘어서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